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람 타는 인생이라 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Wind of Change, 변화의 바람이다 하겠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영화 재밌겠더라. 어떤 영화인데? 아, 그 영화. 아, 제목이 뭐더라? 아, 맨 마지막에 제목이 나왔는데. 아, Coming Soon. 뭐예요? 예고편을 본 거죠. 그리고는 그 제목을 Coming Soon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본론을 놓쳐버리고 예고편 하다가 서론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아주 존경하고 나는 그의 제자야 하는 아이덴티티, 프라이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 훌륭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없다면 여러분도 훌륭하게 될 수 없어요. 표상이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많은 인간들 중에 과연 세례 요한은 사람이었지만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구약에 속한 인물 중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생 중에 최고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최고예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참 진리를 붙잡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중생을 선도하고자 했던 세례 요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세례자라 불리우죠. 그러면 세례 요한 하면 세례자 땡인가요? 그는 훌륭한 선생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 상징으로 이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세례 예식을 행할 때에 우리의 죄는 씻겨집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다시 죄 안 짓나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어도 또 죄를 짓고 회개했어도 또 죄를 짓는 우리에게 솔루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땡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군병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마십시오. 텍스 컬렉터스, 세리들은 여러분이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만 거두십시오.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가르쳤어요. 세례자로 그리고 선생, 랍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자신,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나는 누구이기에 이렇게 사는가? 스스로 말했죠? 나는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앞에 왔을 뿐입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 뿐입니다. 나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비키시오! 왕의 행차시오! 앞서가며 왕의 길을 트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훌륭했지만, 여러분이 나를 훌륭하다 인정하겠지만,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하면 나는 그의 끈, 신발끈, 샌들끈 푸르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 말은 노예예요. 노예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했고, 세례 요한이
Behold the Lamb of Go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온 세상의 시선을 하나님 예수에게 가도록 권했는데 모두가 세리와 자신을 봤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저 달 좀 봐! 그랬더니 네 손에 손톱에 뺏겼다. 그런 것처럼 달을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을 쳐다보고 손가락에 대해서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왔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오는 것, 메신저로 온 것, 그것은 New Era,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끝날에 말세에 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부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완전히 다르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 신약에는 믿는 자 모두에게, 참 믿으면 모두에게, 누구나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이게 약속이었고, 세례요한이 왔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가 내 뒤에 오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새 시대를 알리는 것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Better a patient man than a warrior, a man who controls his temper than one who takes a city. 한글 번역은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성우가 좋아하는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성우가 읽었습니까? 여러분, 막 화가 났을 때 그 컨트롤 잘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 잘하게 생겼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다스릴 것 같은지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라?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인생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한번 분노했다? 쉽지 않죠. 이미 자기의 마음이 움직였다? 브레이크 잘 듣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게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안 도와준다. 화가 나죠? 하려고 하다가 싸움하는 게 인생이에요. 남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거야?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자기하고도 싸우는 게 인생. 인생은 스스로 잘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죠. 야, 담임 오신다. 담임 선생님 오신다. 야,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정신 차려. 바로 하고 있어야지. 야, 선생님 오시면 큰일 난다. 너희도 혼난다. 그래, 담임 선생님 따오셔가지고,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왜 지금까지 실패했냐면 하면서 이렇게 해봐.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반장이, 세례 요한이, 아니 선생님 야단을 치시고 왜 그러세요? 사실은 모니터는 다 하고 있었고, 내가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러 왔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대로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도우러 왔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심판하지만 한 번 먼저 지금 온 이유는
너에게 답을 주고 돕기 위해서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예요. 거룩한 성령, Holy Spirit,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으로 다시 온다. 너희를 홀려두지 않는다. 내가 육신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민미와 함께 있을 때는 민경이와 함께 하기가 어려웠지. 그러나 내가 가면 이제 다시 오는데 그때 영으로 온다. 그럼 너희 모두와 내가 온전히 언제든지 anytime, anywhere, unlimited 함께 하리라. 예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아무리 거룩해야지, 참되어야지, 사랑할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잖아, 그렇게 할 거야 했지만 안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내 마음이, 내 자신이 새로워져서 내 힘으로 바뀌지 않던 내가 하나님이 오시면서 거룩해지고 더욱 진리를 깨달아 참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영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 거듭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단 말이죠. 완전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지나는 겁니다. 이전에 아무리 해도 되지 않던, 아무리 노력해도 건너뛸 수 없던, 건널 수 없던 그 다리를 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아바, Father. 여러분, 솔직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눈 뜨지 마세요. 실눈 뜨지 마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믿어진다. 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고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자, 눈 뜨셔도 돼요.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만 본 거예요. 누군지 기억 별로 안 합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이 개런티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heir, 상속자라. 성경이 쉽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정도, 세례요한의 세례 정도 받으면 안 되고, 불세례, 성령 세례, 물과 대비되는 성령 세례,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완전히 새 사람 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러면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고 싶은 사람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형제들은 눈치 보고 체면에 있지, 곤조가 있지 말이야. 네. 마음에는 있는데 또 바로 손들기가 그렇죠?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못 봐요.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를 나의 주로 My Lord, My God 고백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만 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예요. 참 회개. 정말 나는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새로울 수 없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약을 경험한 사람들,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겸손해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으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 기도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더 최선을 다하겠으니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참 회개와 참 믿음, 참 기도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부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처럼 보여요? 보물지도입니다. 이건요, 다 보물지도죠? 보물지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하다 싶은 거 이것저것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동전 수집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다양한, 그리고 진귀한, 그래서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이 있죠. 최근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한 달 500불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극빈자로 근근하게 오랫동안 살다가 친구도 없이 가족도 없이 조용히 죽었어요. 그의 집을 뒤지다가 깡통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화폐, 이런 동전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옛날 것부터 해가지고 2,000 몇백 개가 있었어요. 감정을 해보니까 80, 거의 90억 원. 그렇다면 이게 누구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너도 나도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운 친족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섰는데 결국은 저기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 제일 근족이라 이거 당신 거예요. 갑자기 횡재하게 됐어요. 평생 수집했고 평생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으기만 했지 그것을 하나 누리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좋다고 말은 하는데, 모으기는 하는데, 진리도 경험도 좋은 책도 읽고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모으기는 하는데, 보물지도처럼 가지고는 있는데 말도 하고 즐기고 하는데 그것을 실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없어요. 여러분, 바람의 힘을 인생은 옛날부터 경험했습니다. 바람 무섭죠? 때로는 엄청난 폭풍우를 몰고 와서 지붕을 걷어가 버리고 참 무서운 게 바람이에요. 그 경험 속에서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 힘을 묵상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그 힘을 이용할 줄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더 세차게 부는 곳으로 올라가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더니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더 만들죠. 인생이 진정 최선을 다해서 고난의 삶을 경주했다면 그 속에서 인간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지혜가 발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 힘이 좋죠. 성경에서 크리스찬은 독수리로 비유됩니다. 우리 집에서 저 버라드 쪽으로
그라우스 마운튼 보이는 그쪽으로 그 바다 위에 까맣게 이 흰머리 독수리가 몇 마리, 한 4마리 정도가 이렇게 날아요. 자주 보여요. 근데 얘들의 특징을 아세요, 여러분? 독수리의 특징. 날개를 파닥거리잖아요. 그 높이에서 날개를 하나도 파닥거리지 않고 도는데 점점 올라가요. 날개를 하나도 파닥거리지 않으면서 점점 더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까만 점이 돼서 눈여겨, 내가 계속 따라갔으니까 그 점이 보이는 것이지, 보통 사람은 그 점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 속에 인식도 못할 만큼 까마지 저 높이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독수리라 해도 아무리 힘이 좋다 해도 올라가 봐요. 그냥 일정 높이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지쳐서. 그렇죠? 계속 떠 있을 수도 없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것이 구약의 실패였어요. 많은 인생들의 실패는 그게 아무리 날개가 좋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니란 인간의 한계를 망각한 채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신다. 푸뉴마라는 말은 호흡, 영, 바람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힘껏 거기까지 날아오르긴 하지만 그때부터는 바람을 타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람만 타면 된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주여, 우리가 더 노력하지 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여, 그러나 주님의 바람을 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람을 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날면서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약의 몇 명의 선지자들, 특별히 선택된 몇 명만 살았던 거룩, 진리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 성경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그 코로 받은 후에 living soul, living being, 산 존재, 산 영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는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죽어가던 우리가 하다가 지쳐버리고 숨을 끄딱끄딱 하던 우리가 그냥 우리만 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됩니다. 그 성령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인공호흡을 통해 바람을 집어넣어서 살리듯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고 주변에 까딱까딱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키스와 같죠? 사랑을 통해 전달되는 사랑의 영, 살리는 영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큰 도시에 와서, 그때 소아시아에서 아주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에 와서 먼저 성령의 사람들을 필요로 했고, 들성 부른 나무,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요, 광야의 사람, 별로 볼품 없었지만 그 사람의 제자요라고 자신을 아이덴티파이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고, 그들과 더불어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선물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성탄절이 가깝습니다. 선물 주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바람을 타는 거. 힘겹게 살지 말고 바람을 타세요. 옆에 분에게 바람을 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손을 따뜻하게 잡고 눈을 극히 들여다보면서 살리는 인생 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